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저희 바로 옆 동네에 남연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이 이춘복이었는데요. 제 동서되는 사람 이름이 김춘복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이춘복 목사님이 인품이 얼마나 훌륭하신지요. 참 이분의 인품은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하시다 생각할 만큼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그릇이 큰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신대원 동창회를 가는데 친구 목사가 자기 교회 권사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면 이 권사님이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요. 유독 딸을 엄청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딸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신대요. 그러니까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서 우유 배달 아주머니하고 이제 마주쳤는데요. 짤막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머니가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사모님네는 아저씨도 얼굴이 잘생기고 사모님도 얼굴이 예쁘신데 아유, 되게 따님은 얼굴이 그렇게 별로 안 예뻐요. 아유, 이 우유 배달 아주머니가 이게 푼수죠. 왜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 자리에서는 그래요? 하고 말하는데요. 돌아서서는 이 권사님이 얼마나 분이 나는지. 이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요, 사랑이 많기로 소문난 분이랍니다. 믿음도 아주 훌륭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사랑 많기로 소문나고 믿음이 훌륭하다고 소문난 분인데, 이 권사님이요, 돌아서가지고 너무 분이 나셔가지고, 내가 이놈의 우유를 당장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사랑 많고 믿음 좋고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이 사랑으로는 동네에 아주 쫙 소문이 난 이 권사님이 그깟 일로 우유를 끊으셨겠어요? 아니면 진짜로 그냥 끊어버리셨을까요? 그날부로 즉각 끊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춘복 목사님이요, 그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권사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사랑이 그렇다. 원래 사랑은 맹목적이고, 맹목적이란 말이 뭐예요? 눈이 멀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자녀는 둘째치고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 예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 목사님 따님은 자기가 남편이 앞니가 이게 튀어나온 걸 결혼하고 나서 알았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제가 그때는 21살 때였으니까 설마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정색을 하고 자기는 진짜로 자기 남편이 이 앞니가 이게 삐져나온 줄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왜? 정말 눈이 먼 거예요. 사랑이 눈이 먼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정신이 돌아오니까 당신 앞니가 왜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랑은 그렇게요, 눈이 멀게 합니다. 이 권사님도 진짜 자기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 맹목적인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맹목적인 사랑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맹목적인 사랑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보디발이 알았어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소년을 돕는 신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도 물론 우리 보기에는 가짜 신이지만 태양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죠. 신이 복주고 돌보는 소년이라면 저 소년에게 내 모든 걸 맡기면
더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을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아직 그 어린 아이를요, 어린 소년을 요즘으로 치면 집사로 삼은 거예요. 대저택의 집사로 임명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쏟아부어 주셨는데요, 애들도 잘 돼, 가축대도 번성해, 밭에서는 풍년이야. 보디발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자기의 영역, 자기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요, 복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디발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예쁜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에게 그가 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에서 살짝 화가 나곤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나는 평생을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아니 복을 부어주시지도 않더니 어떻게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복을 주시나.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살짝 화가 나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복을 부어주신 적이 없으시면서 게다가 하나님은 늘 내가 너의 복이다 맨날 이런 말씀만 전하게 하시면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복을 부어주시나. 조금은 섭섭하고요, 살짝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보디발이 무슨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해서 복을 주신 게 아니란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누구 때문에 복을 주신 거예요? 요셉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5절의 말씀대로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요셉이 비록 대저택을 관리하는 집사로 임명되었다고 하더라도요, 노예는 여전히 노예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요, 주인의 소유고 물건입니다. 사고 팔 수 있는 존재란 말이죠. 게다가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요셉의 주인이 무사입니다. 왕의 경호대장이에요. 칼을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의 경호대장쯤 되면요, 칼을 쓰는데 일말의 주저함도 없어요. 그렇게 몸에 배고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가 칼을 쓰는 걸 주저하는 순간 왕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요, 칼을 빼서 휘두르는데 일말의 주저함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경호대장이에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건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는 사람인데다가, 그러니 노예 하나 죽이는 건 무슨 대수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밉보이면, 요셉이 밉보이면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입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단련하고 계신 중이에요. 요셉의 성품과 인격, 요셉의 신앙을 시험하고 연단하고 성장시키고 있다는 말이죠. 꿈에 걸맞은 사람으로 요셉을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사람은 편안한 환경 속에는 성숙하지를 않습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빚어지고 그 사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셨던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40년 동안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훈련하셨던 거예요.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곧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로 사울의 칼을 피해 다니면서 혹독한 시련과 역경의 순간들을 지나야 했습니다. 요셉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성숙케 하고 성장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도 붙이신 거예요. 문제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무지막지한 사람인데다가 칼을 쓰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시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이 보디발이 들었을 때 여러분, 단숨에 칼을 빼어서 요셉의 목을 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미리 다 내다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시겠냔 말이죠. 2001년도에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열방교회에서 사역하는 바람에 유학이 미뤄졌어요. 그리고는 방향을 틀어가지고 영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맨체스터 대학에서 입학허가서가 왔습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자마자 머리에 번쩍하고 드는 생각, 아차, 내가 애들을 영어를 안 가르쳤구나. 그때 우리 은서가 7살이고요 은범이가 9살이었어요. 그런데 목회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애들 학원도 안 보내고 애들 공부를 전혀 신경을 못 썼어요. 그리고 우리 은서는 ABCD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부랴부랴 필리핀으로 석 달 동안 어학연수를 보냈어요. 왜? 알아보니까 영국 그 학교는 사립학교를 보내면 외국인들에게도 영어를 가르쳐주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공립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 아이들한테도 영어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알아서 따라오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애들이 영어도 모른 채 영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애들이 고생을 하고 힘들겠어요. 그 생각해서 애들을 영어 훈련을 시키려고 필리핀으로 석 달 어학연수를 보낸 거죠. 석 달 있다가 왔는데요. 은범이가 어느 날 아빠 등이 아파요.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뭐 종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연고를 발라주면서 괜찮아. 근데 그 다음 날도 아빠 더 아픈데요. 괜찮아. 근데 그 다음 날 내가 더 아프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아프지? 그리고는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데요.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저를 막 딱 째려보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호통을 치는 겁니다. 애한테 뭘 시켰습니까? 뭘 시키다니요? 제가 뭘요? 이 의사분 하는 말이 이게 대상포진이라는 거예요. 아니, 애한테 뭘 시켰길래 애가 대상포진에 걸립니까? 제가 그때요 대상포진이 뭔지도 몰랐어요. 대상포진이 뭔데요? 어른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면역력이 확 떨어졌을 때나 나타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아픈 건데 도대체 얘한테 뭐를 시켰길래 애가 대상포진에 걸립니까 도대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저한테 물어요. 근데 목사인데요. 상황 파악 못하고. 제가요 이 아이들을 보내면서 그 필리핀에 있는 집사님한테, 이 집사님도 저희가 전도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필리핀으로 건너간 분이거든요. 내가 8월에 영국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애들이 영어를 모른다. 그러니 애들을 학교 보내야 되니까 영어를 좀 잘 좀 배우게 해라. 그랬더니요 이 말을 이분이 너무 고지들어가지고 새벽 6시에 애들을 깨워서 밤 11시까지 영어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게다가 은범이는 은서를 달래가면서 이 오빠니까 얘를 달래가면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서는요 소풍 가는 줄 알고 간 거예요.
저희가 비행기를 그냥 태워 보냈지 같이 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은범이한테 은서순을 쥐어 보내면서 야, 너 동생 잘 봐야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데요, 우리 아들은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가는데 우리 은서는 7살짜리 우리 은서는 비행기 탄다는 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소풍 가는 줄 알고 간 거죠. 막상 가서 보니까 석 달 동안 집에도 오지 못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영어 공부를 하니까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빠는 그런 동생을 달래가면서 또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대상포진에 걸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대상포진이라는 걸 처음 들어도 보기도 했고, 아니 어린애가 그런 게 걸릴 수가 없는 건데 걸렸다는 게 되게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로서는요 그때 안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 당장 영구로 건너가야 되는데 영어를 조금이라도 못하면 조금이라도 할 줄 알아야지. 그러지 못하면, 아예 못하면 애들이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3개월 동안 보내야 했던 거죠. 그렇다고 제가 애들을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요셉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아버지 편애를 받던 그런 철딱선이 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소년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형들에게 걸핏하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그런 아이로서는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물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에 붙여서 거기에서 사람을 섬기는 걸 배우게 하고 어떤 역경과 시련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훈련시키고 사람을 키우는 중인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안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에게 복을 주십니다. 보디발이 경험한 적 없는 복, 요셉을 통해서 온다고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자마자 그 집에 보디발이 상상할 수 없었던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죠. 보디발의 눈에 이 요셉이라고 한 소년이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복덩이처럼 보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디발이요, 요셉이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당장 요셉의 목을 치지 않습니다. 요셉을 그냥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것도 다른 감옥에 가둬두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둬둡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사가,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의 경호대장인데 자기의 명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노예가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당장이라도 그 노예의 목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칼을 빼고 주저하게 만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요셉을 통해 들어온 복 때문에. 그 복을 경험한 보디발로서는요, 이 사람을 쉽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이 아까워서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미리 내다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집에 복을 베푸셨던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의 안전을 위하여. 그러니까 요셉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부어주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비록 시련 속에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것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꿈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요셉이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 소년을 위해서라면, 이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서요, 가장 강력한 능력, 그를 보호하는 힘이 무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맹목적일 만큼 요셉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요셉보다도 더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요셉도 받지 못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게 성경이 증언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만 볼까요? 7절에서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진 않으셨어요. 요셉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자신을 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그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시고 심지어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면 그 아들을 십자가 고난의 자리에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세상이 생기기 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여러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겠는가? 의인을 위하여서, 선한 사람을 위하여서 간혹 대신 죽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그 죽음의 자리에 기꺼이 내어놓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받은 적 없는 구약의 그 어떤 인물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어떤 사람도 받은 적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 순간 감격했어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늘 볼 수는 있었어요. 왜?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나타났으니까.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런 확신을 늘 갖고 살았습니다.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까울 게 뭐가 있겠는가?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마다요,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서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점심 먹고 나서 항상 교회 뒷길을, 산책길을 1시간씩 돌고 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려견과 산책하는 분들이.
유모차에다가 반려견을 태우고 밀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애기 띠 있잖아요. 애기 포대기. 그 띠에다가 반려견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러고 안고 계속 매일 만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드디어 반려견이 자식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진짜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반려견이 아무리 내 자식 같고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 반려견의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 신장 한쪽을 이식받아야 되는데 내 자식의 신장을 떼어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엄마, 오지가 신장이 안 좋단다. 그러니 네 신장 하나 떼어가지고 오지에게 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미친 거예요. 뭐에 미쳤어요? 사랑에 미친 거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에 미치신 거예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눈이 먼 하나님이, 사랑의 맹목적인 하나님이, 사랑이 미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심판에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심장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요, 우리는 매번 매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왜? 주님의 십자가에 그 사랑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내가 하는 일이 왜 잘 안 되냐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다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간혹 만납니다. 물론 우리에게 보디발 같은 복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에게 주지 않은 것을 주셨잖아요. 심지어 요셉에게조차 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더 아까운 독생자를,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외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아들의 심장을 떼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복이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이 멀 정도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더 아름다운 존재로, 더 성숙한 존재로 빚어내시고 정말 이 땅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빛나는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성숙한 존재로 높이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시련과 연단 속에 두시는 것 뿐입니다. 그건 역시도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저에게도 하나님이 세상 복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이거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돈이나 명예는 안 주셔도 좀 편안하게는 좀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편안하게 두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늘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이 그 속에서 힘들고 고달프고 죽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루도록 항상 그렇게
해오셨어요. 때로는 실패하게 하고 넘어뜨리시고.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편안하게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2008년도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도 역시 그랬어요. 저기 서울 천왕동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유학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하고 반년 동안 교회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개척지를 정하고 드디어 정했어요. 100평 나대지를 발견하고 거기에다가 조그맣게 건물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건축사 사무실에 설계 사무실에 맡겨가지고 설계 도면도 나왔어요. 재정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설계 도면도 나왔고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이제 하면 된다. 그런데요, 반년 동안 준비했던 교회 개척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한번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반년 동안이나 수고했던 교회 개척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산되니까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교회 사임할 날짜는 다가오고 갈 길은 보이지 않고 앞은 막막하고 캄캄한데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이러시기에요?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제가요, 시간만 나고 틈만 나면 사역 마치고 나서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는데요, 8월이었어요. 아이들이 대전으로 여름 수련회를 떠났어요. 그 아이들을 태우러 오려고 제가 고속도로로 교회 봉고차를 몰고 가는데요, 정말로 제가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기 때문에요, 교회 봉고차에 저 혼자 갔거든요. 교회 봉고차를 몰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시는 거예요? 반년이나 수고했는데 곧 사임해야 되는데 애들 데리고 어디 갑니까? 길바닥에다 앉으란 겁니까? 주님 죄를 보여주세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고래고래 지르면서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요, 그 모습이 주님이 너무 애처로워 보였나 봐요. 제가 운전대를 잡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두 장의 슬라이드가 제 눈앞에서 탁 지나가요. 여러분, 애들 어릴 때 장난감 사주신 적 있어요? 카메라 모형 착 누르면 안에 있는 사진이 한 컷 넘어가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두 장면이 제 눈앞에서 탁 넘어가요. 하나는 아버지가 무인도 해안에서 저를 업고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서 저희 섬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이었어요. 파란 바다가 펼쳐진 바다 한가운데서 아버지가 저를 업고 있는 그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는 밀물에 갯벌에 갇혀가지고 제가 죽을 뻔했는데 아버지가 저 해안가에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오는 그 장면이었어요. 두 장면이었어요. 하나님이 제 기억 속에 있는 두 사건을 마치 슬라이드처럼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게 그 두 장의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 제가요, 주님이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뭐라고 말씀하신지 금방 제가 알아들었어요.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운지. 아들아, 바다가 앞을 가로막아도 내가 너를 업고 건너갈 것이다. 아들아, 네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도 내가 너를 구하러 달려올 것이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두 장의 슬라이드는요,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말로 하는 메시지보다 눈으로 보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새삼 깨달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의 도봉동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복을 주시고 요셉만 사랑하시고 여기 있는 박 목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의 심장을 떼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다고 기뻐 뛰었을까요?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이 요셉에겐 여전히 감옥 같은 곳입니다. 너무 답답하고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고 싶고 돌아갈 길이 막혀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 그 노예로 살아가는 그 시련의 순간들을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눈이 멀 정도로 맹목적인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지키고 그를 돕고 그를 두르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의 인생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이고 힘이었던 거죠. 우리에게는요, 그 요셉에게도 주신 적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시련과 역경을 뚫고 여러분이 승리할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록 시련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여러분을 빚어내시고 연단하고 훈련해서 성숙하게 하셔서 마침내 여러분이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확신하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현승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제가 그 마음이 있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손용은 그 아버지가, 윤소영 그 어머니가, 이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의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볼 수만 있다면 이 시련과 이 역경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지 않겠는가. 지난 목요일에는 아이 골수 검사가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누구라도 원망이 나올 법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왜 우리 아이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을. 그런데요,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파요. 더 괴로우세요.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시려고 잠시 고난 속에 두신 것 뿐이에요. 변함없는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른 게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하는 일이 잘 돼서, 아이들이 잘 돼서, 그게 사랑의 증거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요셉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랑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능력이고 여러분의 힘이고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요, 주님, 매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며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 노심초사하시며 요셉의 주인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매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고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련과 역경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고 연단을 허락하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하나님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에게 위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나를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확신하며 하나님 시련과 역경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 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겠사오니 그 사랑 깊이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현승이를 위해서 또 우리 두 부부를 위해서 손영훈, 윤소영 두 부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들이 이때에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우리 주님의 그 심정, 그 사랑을 이때 깊이 깨닫고 평생의 그 사랑 때문에 자신들이 승리할 줄 믿는 믿음이 아이와 부모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현승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나님 힘든 순간들입니다. 어른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을 아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식이 고통당하는 걸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내 몸에 온 피라도 다 빼어주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영훈, 하나님 윤소영 두 부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랑이 깊이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깊이 체험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체험되고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부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야말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힘입어 넉넉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현승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큰 연말로 세우시고자 시련을 허락하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이를 붙들어줄 줄 알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실 줄을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과 중고등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여름의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야 아이들이 어떤 시련을 인생 속에서 겪어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여 주었사온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아이들과 아동부 아이들이 깊이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자신들을 두르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나름의 힘들고 고단한 일들이 있습니다. 고달픈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인생의 고단한 역과정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반드시 승리할 줄 믿어 하나님 그 모든 역경과 시련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무엇으로 하나님 우리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시련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모든 시련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참으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여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체험시켜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으나, 우리가 비록 받은 지위가 없으나, 우리가 누릴 명예가 없으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맹목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신의 심장을 떼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가는 길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선한 인생길로 우리를 이끄실 걸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늘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보이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이면 승리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